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하며 나갑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갑시다. 그날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도 또 작년 한 해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우리 가까워서 더욱더 내 마음이 아픈 그러한 가족들, 주님 그들에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허락해 주소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 용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 줄 주님, 나를 그대로 용납하신 주님, 나를 정말로도 지금도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가족들과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영혼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행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랑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예배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덮어주셔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 설 명절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통해 만날 불신 친척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복음화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마다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풍성한 열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러브키트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도구가 전해진 80여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오니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명절을 맞아서 각 예배, 각자의 예배 초소 가운데 주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이 헌신의 손길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이면 보시면요, 지난주 러브키트 나눔 사역이 은혜롭게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단이 있는데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진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 영상 보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무대 위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러브키트 사역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는데요. 우리 영상 보시고 계속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감하고 우리 민주사님 먼저 오늘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고 저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힘을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지역에 힘들고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하 개천이 이 동네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게 더 천호동하고 일동도 그렇고 근데 천호동이 더 많아. 네. 일동보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주일밖에 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자세하게 이제 명단을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먼저 중보 많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그 용인 지역에서 이런데 이런 분들은 근데 거기보다 서울이 더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은 이게 2만이라도 넘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거리 가서 들었어요. 생각도 다 너무 이분들이 과연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많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걸 놓고 기도해드립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불법에서 우리 사랑하고 우리를 마시면서 했는데 또 이렇게 좀 더 눈을 넓혀서 이웃에 나가니까 또 그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좀 더 우리들이 살아야 되면 또한 이제 그들한테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좋다. 그냥 있는 사람을 챙기고 이 정도였는데 나아가서 우리가 챙기지 못한 그들까지 그래서 무거운 전파가 정말 중요하겠다. 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꼬마들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설날인데 또 이 온라인상으로 뭐 저희들 얼굴은 매번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얼굴 너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고 그래요. 우리 키마 어린이들도 키마 어린이들도 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받고 여기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볼래요? 여기 앞에 이쪽 앞에 서고 우리 키마도 앞에 서서 차렷 경례하면 인사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래요.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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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돌잡이는 아니지만
우리 눈 감고 하나씩 가져가 봐. 눈 감고 여기서 하나씩. 그래. 우리 나연이부터 눈 감고 하나씩 가져가 봐요. 그래. 와. 그 다음에 우리 소민이도. 우와. 그 다음 우리 하린이도. 우와. 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재율이도. 그래. 우리 영준이. 야, 그거 아까 하린이가 찜한 거야. 하린이 줘. 하린이가 아까 찜했었어요. 괜찮아요. 하린이. 중학생 형 오빠가 하린이.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세 명 하나씩. 하나씩. 그래요. 그래요. 차렷. 엄마 잘 갖다 드려요. 그래요.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풍성하죠. 이게 천국 잔치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들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뭐 노래 하나 할까?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러브박스 이렇게 실물을 보면서 이게 다 전해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보에 있는 이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저희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지역 이제 대강 주소를 아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부근에 가서 또 물품도 나눠드리고 이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지만 오다 가다가 또 서울로 교회 성도님을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접촉점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귀한 사역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려지고요. 또 바이블 컬리지 화요일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심화 가정은 예배 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강단 기도 이제 2주 이제 진행되는데요. 2주 강단 기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또 삼겹줄 교제를 했는데 삼겹줄 교제는 또 2월 말까지 일단락 하고요. 이제 2주 강단 기도 끝나면은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신방 가로하고 대문 앞 신방.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또 2주 동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짧게 문 앞에서 만나서 기도해 드리고 또 혹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문고리를 잡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겹줄 이렇게 교제들 너무 열심히 잘하셨는데 또 2월 말까지 또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대신방 있다는 거 아시고 또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지금도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부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아멘. 2021년 설 명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영상통화로 연결해서 손주들이 비대면 세배를 드리고 카톡으로 세뱃돈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 댁 근처에 가서 차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번갈아 가면서 2명씩 부모님께 세배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입니다. 네, 5인 미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사람 됨됨이. 늘 명절을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처럼 어쩜 어머님은 성격이 늘 그대로시냐? 어쩜 형님은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시나?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엔 좀 다를까 해서 기대하고 갔지만 역시나. 여러분에게 솔직히 질문해 봅니다.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 주위에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결국 뒤통수 치던데요. 이런 반문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1년 전인가 우연한 기회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이다.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이 계속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이 떠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견 수긍이 가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의 한인교회 개척해서 1년 만에 수백 명이 몰려드는 숫자적 부흥을 경험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은 입이 2번이나 돌아가는 등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며 그때의 교훈으로 현재 하는 목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가를 가장 큰 목회의 주안점으로 둔다고 담담히 고백하시더라고요. 회심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회, 마음심.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며 하나님에게로의 헌신의 삶을 일으킨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죄인의 의식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이전의 삶의 방향이 현명치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자책을 포함하며 생애 전 과정을 수정하는 생각과 의견, 욕망과 의지의 변화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라고 회자되는 바울의 회심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광포의 사울을 사도행전 후반부의 선교 행전을 주도하는 최고의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시킨 다메섹 회심 사건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회심 사건은 본서에서 본문 외에 바울의 회고 형식으로 22장, 26장에
2차례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이 초대교회의 가장 극악한 핍박자가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예전에 다녔던 어느 교회든지 저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그 사람이 완전한 복음 전파자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됐다고. 그 사람. 그렇다고 이름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죠.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출신. 이게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정통성을 지킨 명문 지파였어요. 남유다의 정통 왕가를 계승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늘 지파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높았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한 사울의 아버지는 바리새파였어요. 선생. 사울의 집안은 종교적으로도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당시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의 시민권 소유자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 영주권 가지면은 얼마나 그게 혜택이라고 여깁니까? 근데 로마의 시민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처럼 부족함 없는 명문 가문에서 자란 사울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죠. 사울은 또 유학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명망이 자자했던 가말리엘의 문화.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은 독일 가서 어느 교수님 밑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개런티가 되듯이 유학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울은 주로 2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미드라시였고 다른 하나는 탈무드였습니다. 미드라시는 방대한 분량의 구약 성경 주석서였고 탈무드는 800년간에 걸쳐 완성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을 위한 지침을 집대성한 방대한 사상체계였어요.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각을 드러낸 인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배워온 유대교의 방대하고 깊은 사상체계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정통 유대교의 악한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이단 사설이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사설? 이단 사설. 그래서 이런 악독한 이단 사설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불심이 깊은 부모님이 여러분 그냥 저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죠. 불심이니까 하여튼 썬데이 불교도인처럼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소풍 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불심이 깊은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듯이 과격 이슬람 가족들이 크리스천 자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듯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뿐 아니라 멀리 다메섹으로까지 원정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에서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다메섹. 그럼 다메섹은 어떤 도시일까? 왜 사울이 그토록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을까?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이상 되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리아의, 오늘날의 시리아의 매우 오래된 도시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이곳의 유대인 10,000명이 일시에 살해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도시에는 유대인이 이미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그곳에는
4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으며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이 도시에는 고대 세계의 곳곳에서 대상들, 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들어서 늘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면 곧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우려하였을 것이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그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막고 싶다. 왜냐?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싹쓸이 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중심으로 형성된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러한 로마의 통치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 미묘한 그러한 이 갈등, 이 힘겨루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더라도 다메섹에 가더라도 그곳은 이방 땅이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야 자신이 잡아오는데 이게 개런티가 되는 것이었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기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으면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는데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의 교회 박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적인 신앙과 대의 명분을 위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끌어들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리는 것은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협조를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러브키트 사역 감당할 때도 이 공무원, 정말 이 동사무소의 복지 담당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잘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괜찮은데, 근데 사람이요, 이게 권력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더한 것을 자꾸 이렇게 원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리는 것은 극히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마침 교인 중에 관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있어 바른 정보를 얻고 적법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편법을 동원한다거나 교회 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교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무슨 건축 기일이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은 막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성, 그것이 한번 흠집이 나면 이건 어떤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정치나 어떤 연합을 이럴 때 극히 우리의 탐욕이라든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좀 빨리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마음들,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프리패스 같은 대제상의 공문도 얻었고 내가 그렇게도 경외하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불경한 놈들 다 잡아와서 유대교 사회 안에서 혁혁한 공로를 내가 한번 세워야겠다. 이 일로 나의 출세 가도가 더 탄력을 얻겠지. 이런 증오와 기대가 혼재된 복합적인 마음도 사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희대의 회심 사건,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교훈하는 성경적 회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회심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사울이 회심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죠? 하늘로부터. 회심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 편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전 교회 성도님 중에서 1년 이상 저에게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회개는 하고 싶은데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를 회심의 능동적 측면이라고 해요. 회심의 능동적 측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능동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회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의식 영역에서 중생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구약 전체에서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초자연적 빛의 형태로 보이셨는데 나중에 이를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며 그 백성 앞에서 시내산 위에 임했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자 쉐키나는 두꺼운 휘장 안쪽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쉐키나, 이것이 나중에 성령의 임재 이런 것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울을 쉐키나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쉐키나는 어떤 물리적 밝은 빛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대대적으로 드러나는 광경이라기보다는 격려하거나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아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의 실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량으로 선택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떤 빛이 물리적으로 막 비치진 않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그걸 성령의 인격적 작용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쉐키나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천주교 신부나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양쪽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지독한 아편 중독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그는 누더기 차림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런던의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일자리가 생겨도 오래가지 못했고 그러다 굶어 죽는 것을 면하려고 성냥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헐벗은 불황자의 가슴 속에 뛰는 심장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잡지 메리 잉글랜드의 책임자가 톰슨의 시를 읽고 그를 거리에서 구해줬어요. 톰슨의 시를 책으로 내주었고 이 책으로 톰슨은 즉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톰슨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남겼어요. 자신의 삶의 경험이 묻어난 시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칠 줄 모르고 추적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울음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너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우리가 이 시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톰슨처럼 사울처럼 주님을 지독히도 거부하다가 쉐키나 주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도 주님의 추적을 피해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수록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심리적 고통, 고난은 강력한 주님의 러브레터예요. 주님 사랑 안으로 어서 돌아오라는 초대장이죠. 코로나19를 낭비하지 맙시다. 이전의 성공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무용지물처럼 여겨지며 무력감과 당혹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지는 이 고난의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그 밝은 빛 안으로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성경적 회심의 교훈, 진정한 회심은 삶의 변화들을 수반합니다. 삶의 뭘요? 변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로드십의 변화죠. 주권. 내 삶을 주관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목할 표현은 사람의 손에 끌려. 사울은 아주 주도적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저 출장까지 가가지고 그놈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아주 주도적이고 리더고 나를 따라라, 내가 공문 받아올게, 이런 성향이었죠. 하지만 조금 전만 해도 앞장서 무리를 인도해 오던 사람이 이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자 하던 이가 이제 오히려 예수께 사로잡혔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나아가던 이가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 이렇듯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 흔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로드십을 이양해 드립니다. 매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어떤 게 좋을까요? 물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죠.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은 어떤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구나, 내 물질, 내 학위, 그 어떤 것, 구체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내 자아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즉 나의 자아,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의 로드십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포기할 것인가, 재정을 포기하고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도우면서도 내 자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까지 포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로드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회심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책임이라고 넋놓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회개와 신앙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로 구분하자면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돌아가는 것, 후회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것, 미래적인 것이죠. 즉, 우리는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식적 출발점을 표시합니다.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도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는데 귀신을 버리고로, 귀신이 떠나가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수리된 깨끗한 마음속에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움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워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turn around, 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회심은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urn around, 돌이켜야 됩니다.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이게 핵심 단어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울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일을 멈출 뿐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의 역사, 실제적 변화는 로드십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박혔던 그날 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은행장 한번 되어봐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절대 이런 인간 말종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혐오했던, 절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제
내가 이 절대 절망, 엉망진창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가장 처절한 밤에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중국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으로는 안 되는 가장 엉망진창이었던 그날 밤이었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중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이 돌아가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긋지긋한 과거의 삶, 이제 좀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사랑에 추적하시는 사냥개 같은, 천국의 사냥개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시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시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지긋지긋한 과거의 삶, 이제 좀 청산하고 사람다운 삶, 좀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꿈꾸십니까?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참담하기도 해서 내가 말도 못하겠지만 우리 가족들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변화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의 드라마틱한 회심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물며 내 남편일까 보냐. 내 남편은 죽인 적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인 적은 없잖아요.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정부에 공문을 청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랬던 사울도 쉐키나 하나님 편에서의 그 회심의 빛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물며 내 남편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가족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증거의 자리예요. 내가 어젯밤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에 놓였든지 간에 오늘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회심에 합당한 변화의 열매를 주님께 가득 안겨드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어젯밤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가족들을 배우자를 생각하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자녀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서전에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일터인 회중에 대한 실망이 가끔은 이를 갈기까지 하는 부끄러운 실망이 얼핏 보이는 쉐키나로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나는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러한 위험에 빠졌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변화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그 빛, 사랑하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명절에 만난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 증거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 것 같은 그 극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너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저의 로드십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게 하소서. 음란, 탐신, 거짓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하마터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깨달음의 빛을 지금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적자로 그 카이로스의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변화되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나의 죄의 모습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 가정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족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들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아버지 그러한 기쁨과 정말 소망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 이 고난의 때 주님의 사랑의 초대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소서.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러브키트를 받은 80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미션홈 사역이 속히 회복되어 서울 지역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러브레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러브키트를 받은 80여 가정,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서울 땅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션홈 사역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사역들이 열리며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때도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 그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젯밤까지 어떤 엉망진창의 상황이었더라도 천국의 사냥개로, 사랑의 추적자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힘을 공급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 가족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마음에 1초라도 절망의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까지 인내로서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귀한 헌물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 지역 80여 가정의 취약계층들에게 사랑이 전달됐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각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는 주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의 다음 세대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통일 세대의 주역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살인자 사울도 변화시킨
그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여전히 추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낙담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것, 후회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 단지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 손으로 일해서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음란에 빠진 자 있다면 음란에서 돌이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중독에 빠진 영혼들을 되살리는 데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하지도 못한 이전의 일들 생각도 안 날 정도의 코로나 이후의 부흥과 그러한 복음의 확장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8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땅밟기를 하고 그들에게 전도로 다가갈 마음입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이 지금은 주보 이면에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때 서울로 교회가 고마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새 삶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 말씀 듣고 나의 배우자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